오늘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또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요. 그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왕권이 넘어오는 그 과정에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기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강대국이었고 전성기였습니다. 주변에 뭐 애굽이라든가 또 페르 뭐 여러 우리가 아는 그 제국이 형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성했고 그 영광스러운 그때가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는 통치 말기에 그 나라 사방에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나라에 대한 위험 적신호가 켜졌던 시기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두 모인 그 북쪽의 세겜으로 갔습니다. 북쪽 지파들의 동맹 중심지인 세겜으로 갔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계승하는 왕이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즉위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세겜으로 올라갔다. 또 그곳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입지가 탄탄하지 못했고 또 그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거기서 이제 백성들은 그 부친 솔로몬의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 정책을 완화시켜 달라, 그리하면 섬기겠다라고 말을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가 여기서 어떻죠? 고역과 멍에를 무겁게 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나라의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태평성대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왕과 함께 그 당시 누렸던 복락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그들은 무거운 멍에만 생각하고 열방에 떨쳤던 영화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온 국민이 행복해하고 잘 살고, 야,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다니 하면서 그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거운 멍에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자 백성들도 왕의 은택을 잊어버린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또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내분의 조짐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솔로몬의 끝에 그 모습도 그렇고 또 백성들이 좋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안 좋았던 것만 생각해내는 것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이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르호보암은 사흘 후에 대답을 하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요. 먼저 국가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흔쾌히 수용하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대신들 얘기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더욱더 강력하게, 아버지보다 더욱더 강력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대신들의 말을 따랐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그 말을 수용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죠.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권고를 듣지 않죠. 잠언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령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포악한 말로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굉장히 무섭은 말이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 결국 이 말로 인해서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의 10지파가 단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독립을 선언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왕국 유다가 된 것입니다. 참 포악한 말로 성을 돋군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잠언 15장 1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면 이 원로들은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내가 먼저 섬기라고? 이게 르호보암에게는 굉장히 이게 화가 나겠던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인데 원로들은 왕이여 왕이 백성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또 좋은 말로 대답을 하시면 이 백성들이 왕을 더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왜 이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먼저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의 모습을 제안한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복음서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의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왕되심의 섬김의 왕으로 오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이 예표의 그 메시지를 담아서 왕이셔 백성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원로들이 한 말은 그냥 지혜의 충원 정도가 아니고 영적 조언이었던 거예요. 영적 조언, 성경적 조언, 영적 조언. 근데 르호보암은 이 영적인 조언, 지혜의 권고를 거절했죠. 그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겸손함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을 만한 어떤 그 영적인 센스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함이 없었고 지혜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르호보암의 이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나라가 결국 두 쪽이 나버렸고, 그는 교만했고 그의 주변에 지혜롭고 진실한 영적 조언자가 없었고, 그의 말은 포악했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결국은 인생이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주로 대화를 주고받고 영향을 받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영적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사실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나에게 세상의 어떤 처세술과 또 이 세상의 흐름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나의 영적인 부분을 일깨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본받게 할 수 있는 영적 조언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공동체가 영적 조언자들이, 멘토들이 서로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주변에 두신 영적 조언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예배를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요 나를 일깨우는 기회로 여기시고 최고의 가치로 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반기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그들은 솔로몬의 그 말기에 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을 지적을 한다든가, 또 르호보암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르호보암의 그 태도만 문제를 삼았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을 들먹거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의 교만한 태도에 의해서 화가 날 법해요, 그죠? 예, 완전 우리말로 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좀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서 제안을 했더니 뭐 전갈채 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지만 그들이 감정이 아무리 상했어도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내뱉고 자기만 말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거를 공유하고 말았어요. 뭐냐면 다윗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세 아들의 분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아무런 서로 각자의 길로 가자. 이게요 뭐냐면 하나님 다윗을 통한 이 언약을 허락하신 거, 구원의 축복과 언약을 허락하신 건데, 이게 결국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라는 걸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했고 하지 말았어야 될 메시지를 공유해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인하는 그런 셈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와 같은 목사로 인해서 그 머리끝까지 화가 나실 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장로와 권사와 같은 또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도 받는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치 뭐 전갈채찍 뭐 이 정도의 그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대방의 어떤 교만함과 오만방자함과 또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정말 화가 날 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시험을 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까지 걷어차 버리는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한 시험인데도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를 저버리고 예배 생활을 중단하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러려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길래 그랬겠습니까? 하지만은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축복은 끝까지 붙들고 예배의 삶은 끝까지 붙들고 기도의 삶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끝까지 붙드는 그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축복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축복의 자리만큼은 지켜내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열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르호보암이 잃어버린 것은 사실은 북왕국에 속한 열지파와 백성들과의 영토만이 아니었어요. 당장 생각할 때는 열지파면은 군사력이 얼마고 그들의 농지에서 나는 열매가 어디고 또 세금이 얼마인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져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 르호보암 이후에 열왕기 상하 읽어보고 역대 상하 보면 이스라엘 말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북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은 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합니까? 물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친히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북왕국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읽었을 때는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디, 유다는 또 어디고 이스라엘은 또 어딘가 하는 그게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이름은 남왕국이라는 관계가 없이 있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기가 지난 다음에 포로의 기에서 다시 회복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이름도 되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계보인 남왕국 유다를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물론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도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왜 세계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가, 왜 이스라엘만 감싸고 도시는가 하는 의문도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만 특별한 나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대상인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 사랑 이스라엘, 신약의 관점을 설명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열심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북왕국이 독립을 선언한 직후에 르호보암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스마야 선지자가 이를 막았지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전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을 바꾸는데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자기한테 등을 돌린 것이 아무리 충격이라고 해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는 태도를 르호보암이 처음에 갖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만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르호보암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면은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왕국에 속했고 또 남왕국이 2지파였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아마 패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또 국가 공동체의 유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종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주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당면 과제는 북왕국한테 분풀이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이제 제대로 관리하고 돌보는 일이었는데요. 분열의 아픔을 겪긴 했지만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는 상당히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서 첫 3년 동안은 하나님 법도를 잘 따랐고요. 그 결과 나라가 3년 만에 정비가 잘 됐고 점점 강성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르호보암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율법을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르호보암 5년에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애굽 왕 시삭이 큰 군사를 이끌고서 쳐들어와서 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이 보물과 또 왕궁의 보물 또 그런 거를 다 빼앗아 갔던 거예요. 르호보암의 재위 기간은 17년이었는데 성경은 그 17년 행적을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자, 1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에 도로 가져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17년 기간의 재위 기간을 말하면서 이 열왕기상 기자가 제일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게 솔로몬의 금방패 뺏겼다. 그래서 놋방패로 새로 만들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애굽왕 시삭이 왔을 때 뺏어갔던 것이 뭐 금방패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나라의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려움을 겪은 게 뭐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금방패 뺏겼다.
그리고 놋방패로 대신 만들었다라는 거를 짧고 강렬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뀐 이 사건이 르호보암 당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르호보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우중충한 놋빛으로 바뀌어버렸다. 나라가 약해졌다.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면 그게 자칫 교만함으로 또 자극해서 이 영광이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는, 우중충하게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가 있고, 또 개인의 삶도 그럴 수가 있고, 또 가문도 그럴 수가 있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내시는 금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영광이 시대가 바뀔수록 또 해가 거듭될수록 더 찬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시대가 거듭될수록 계속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초기에는 이제 말 듣고서 전쟁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로보암도 계속 시비를 걸었겠죠.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게 통치를 마무리하면 장식하는 그 말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롭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왕 가운데 의롭고 선한 왕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왕들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악한 왕의 상징으로 계속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니만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해요. 물론 이제 여로보암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인물과 전쟁을 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악한 왕과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그래도 불의를 참지 못했던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잘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르호보암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리 악한 왕이 악했다 하더라도 여로보암과 악한 무리와 악한 사람과 전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과 어떻게 지냈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느냐에 대한 기준이 인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깊지 않은데 그가 그 어떤 일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냉혹한 평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바르지 않았으니 여로보암과의 전쟁도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것이죠. 의로운 편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그저 자기 보복과 분풀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비로소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또 교회에서 여러 교사나 또 안내팀과 또 우리
찬양과 섬김과 각종 봉사를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그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이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가지는 뭔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성과와 또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느냐, 영원한 나라의 어떤 비중과 가치를 지녔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결과여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하늘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